이번 크리스마스도 여러분의 기쁜 소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군대 어떤 신참이 들어왔는데 고참이 신고식 할 때 신참에게 묻습니다. 야, 너 사회에서 뭐 하다 왔냐? 그러니까 이 신참이 바짝 긴장해가지고 시골에서 변호사 하다 왔습니다. 뭐라고? 변호사 하다 왔습니다. 변호사? 야, 대단하다. 야, 근데 시골에도 법원 있어, 변호사라게. 아니, 그 변호사가 아니라 변홍사 하다 왔습니다. 변홍사. 근데 변홍사나 귀하기는 다 귀하죠. 아니, 어떻게 보면 변홍사가 훨씬 힘들어요. 우리 어르신들 농사 져보신 분들 알지만 훨씬 힘듭니다. 요즘 그 젊은이들이 도시에 살다가 도시 생활이 너무 각박해가지고 귀농하는 30대, 40대, 50대 이 귀농하는 부부들이 많아요. 근데 귀농했다가 다시 도시로 나오는 사람들이 한 절반 된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게 한 40대, 50대의 중년 나이가 되면 괜히 고향이 그리워져요. 시골이 그리워지고, 그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뛰어놀던 논두렁, 밭두렁 생각도 나고, 그냥 그런 생각만 가지고 가서 막상 농사를 접으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도시 생활에 적응된 사람들에게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2년, 3년 하다가 다시 도시로 나오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그만큼 농사 짓는 게 힘듭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런 농사 짓는 일, 농부에 관련된 비유의 말씀들이 꽤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권면하면서 주님의 강림,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신앙의 박해 때에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잘 지켜서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선한 일의 보상, 면류관을 충분히 받아라. 그런 뜻으로 전한 말씀이죠. 그 말씀을 전할 때 농부의 삶을 비유한 것입니다. 농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먼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그랬습니다. 농부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땅에서 나는 열매를 바라는 사람. 당연하죠. 봄에 씨를 뿌릴 때 그냥 이 씨를 뿌렸는데 이 씨가 내일이면 말라 죽든지 아니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쓸려가서 죽든지 아무 필요 없다 그러면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겠습니까? 씨를 뿌릴 때는 가을이 되면 추수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뿌린다 그 말이에요. 때양표 때 여름에 나와가지고 그냥 땀 베질베질 흘려가면서 그냥 거름 주고 잡초 뽑아주고 하는 모든 것도 다 결국은 그 열매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열매를 바라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결국 젊은 부부들이 귀농했다가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 가가지고 뭐 교과서대로 뭐 배운 대로 해봤는데 안 되잖아요. 2번, 3번 실패하고 안 되니까 결국 포기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5장 말씀에 농부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참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농부는 계속 참아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 다음날 가가지고 꽃이 안 피었다고 열매가 안 맺혔다고 에라이 뭐 이런 게 다 있어 삽으로 다 뒤엎는 게 아니고 그냥 묵묵히 기다리면 때가 되면 비가 내리고 때가 되면 꽃이 피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더라. 그게 이제 농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도 보면 농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농부는 누구냐면 우리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 1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말씀합니다. 농부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은 뭐라고 비유되어 있어요? 참 포도나무다.
그럼 우리는 뭐겠어요? 우린 가지라는 가지. 응? 자, 농부에게는 분명한 바람이 있습니다. 기대가 있어요. 소원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아주고 그렇게 힘들게 경작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농부라면, 그리고 우리가 가지라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소원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부른 게 아니에요.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찍을까 해가지고 대충 골라가지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뭘까? 첫 번째는 영원한 거처였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두 번째는 평안. 세상이 줄 수도 세상은 살 수도 없는 주님이 주는 평안.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뭐냐면 풍성한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원하시는데 그게 바로바로 안 되죠.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지만 안 돼.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농부의 마음으로 참고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목사님, 저 사람 어떻게 집사라는 사람이 저래요? 아직도 말에 열매가 없어요. 말만 하면 투정하고 불평하고 말만 하면 미움의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집사래요? 저 사람 어떻게 교회 20년 다녔는데 저렇게 말이 걸걸한지. 여러분 보시기에도 답답하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농부의 마음으로 오늘도 참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나 저의 입술에서 향기나는 꽃이 피고 저 입술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까 기다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참 오래 했는데 아직까지도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한 영혼 구원해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이 우리를 통하여 복의 통로 삼으셔서 나를 통해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고 복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한 번도 그렇게 못했잖아요. 저 사람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번도 주변 직장 동료나 이웃에게 예수 믿으세요, 교회 한번 갑시다 이렇게 말을 안 하냐고. 답답하죠? 우리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도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왜? 반드시 열매 맺는 때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때가 아닐지라도 때가 되면 비가 내리고 태양볕이 내려쪄가지고 그냥 곡식들이 그냥 가득 채워져가지고 때가 되면 풍성하게 추수할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다른 교인들은 몰라도 하여튼 우리 대광교회 교인들은 분명하게 믿고 있는 게 있어요. 분명하게. 이번 행복나눔 전도축제에 못해도 2사람 이상은 데려올 거라는 분명한 기대가 있어요. 2사람 하면 안 해, 2사람. 여러분 이번 행복나눔 전도축제에 꼭 2사람 이상씩 초청하시길 바라요. 네? 하나님이 우리랑 그런 기대, 그런 소망이 있다. 근데 가만히 들으니까 벌써부터 좀 기운이 빠지죠. 선물이라고 그래가지고 귀를 쫑긋하고 이렇게 들었는데 선물은커녕 그냥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는데 이건 내 사명인데 내 책임감인데 내가 다 하지 못해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그냥 되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분명하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의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만약에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 죽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선언될 때에 예수님의 12가지 중에 이미 한 가지는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떠나서 말라 비틀어져 죽는 인생이 된 겁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기의 비극적인 삶을 마감하죠. 그런데 반대로 비록 부족하지만 가지 가운데는 큰 가지도 있고 작은 가지도 있고 두툼한 가지도 있고 얇은 가지도 있고 뭐 별의별 가지가 있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포도나무 그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누구든지 다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예수님께 붙어 있는 인생입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더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중국 선교의 거룩한 꿈을 가지고 중국으로 향해 나아갔는데 가는 길에 5살 난 아들이 죽습니다. 얼마 후에 막내 아들은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죽습니다. 조금 지나 33살밖에 되지 않은 사랑스러운 아내가 죽습니다. 지금도 제가 아는 동료들, 선후배 목사님들 가운데 선교사로 나가 계신 분들이 많은데 다 어렵습니다. 다 어려워. 아프리카 가 있는 분, 동남아에 가 있는 분, 저 이슬람권에 가 있는 분, 중국에 가 있는 분 다 어렵습니다. 근데 이때는 더했겠죠. 온 가족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절망이, 낙심이 찾아오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주님이 주는 위로, 평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그래, 내가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될 텐데 내가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지를 못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분께서 나를 어느 곳에 두시든 어떤 일을 겪게 하시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도 은혜를 주시며 가장 어려운 상태에서도 은혜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하인에게 값싼 물건을 사러 보내건 가장 비싼 물건을 사러 보내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경우이든 그에게 필요한 돈은 주인이 지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릇 하나님께 붙어 있다면 당혹스러운 경우에 처한다 해도 마땅히 인도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하신다 해도 마땅한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고통과 시련 가운데 처하게 하신다 해도 마땅한 힘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이 위로의 말씀을, 용기의 말씀을 갖고 일어서서 중국 선교의 그 무거운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자꾸 우리의 신앙생활이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주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오늘 주님과 붙어 있지 못한 그런 인생, 그런 신앙생활이 있다면 다시 주님과 온전히 붙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주님과 붙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 우리에게 기대를 갖는 것처럼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자, 7절입니다. 7절. 시작.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첫째,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거해야 한다. 그게 예수님과 붙어있는 인생입니다. 제 고등학교 후배 가운데
캐나다에 살고 있는 후배가 하나 있는데 지난 주간에 크리스마스 카드가 한 장 왔어요. 크리스마스 카드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형님 유튜브를 통해서 형님의 설교 영상을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영원한 거처, 예수님의 크리스마스 선물 영원한 거처라고 하는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인생의 놀이터에서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에 돌아갈 영원한 거처가 있어서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내왔어요. 제가 이런 세계적인 목사라니까. 네? 여기서 올소 하실 필요는 없고 우리 홈페이지하고 나중에 연계해서 하려고 좀 준비 중인데 그래서 제가 광고를 안 드렸는데 제가 광고를 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유튜브에 이제 대광감리교회 이렇게 검색하셔가지고 그 찾아보면 제 설교 동영상이 지금 쫙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벌써 한 3, 40분이 이렇게 조회를 해요. 제가 광고를 따로 안 했는데도. 여러분이 필요하시면 그렇게 보시고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카드만 받았는데 며칠 있다가 또 전화가 왔어요. 국제 전화가. 그 웬일이냐 그랬더니 형님 꼭 전하고 싶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전화를 했다고. 뭐냐 그랬더니 매일 그렇게 은혜를 받는데 지난번에 몇 주 전에 그 설교 말씀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려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처럼 해야 한다. 응? 아이들 주려고 내가 사무실에다가 초콜릿이나 사탕 이런 거는 갖다 놨는데 우리 저 수노라든지 우리 지환이라든지 우리 재승이 이렇게 주면은 애들이 받으면 오예 예스 막 애들이 그러거든요. 막 초콜릿 받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거든. 우리가 정말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감사해야 된다. 기억도 안 나시죠, 여러분? 근데 그거를 기억을 하고 제가 별건 아니지만 저도 그 사역에 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산 간식거리를 포장해서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항공편으로 보내면 항공료가 너무 비싸가지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 배편으로 보냅니다. 배편으로 보내니까 형님이 오늘 전화를 받는 순간 이거를 잊어버리시라. 지금 전화 왔던 걸 잊어버리고 기다리다 보면 어느 날인가는 온다는 거예요. 배편으로 오면 그렇게 좀 오래 걸린다는 거죠. 제 고등학교 중창단 후배인데 오늘 이 설교 영상을 또 볼 거예요. 세연아 고마워. 그때 그 설교를 듣고 단 한 사람도 목사님 그런 좋은 뜻이 있어요? 그러면 저도 좀 보탤게 우리 아이들 간식거리 좀 풍성하게 거기다 채워놓고 애들 오면 주세요라고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캐나다에서는 그 설교를 듣고 간식거리를 배편으로 보낸다니. 배편으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의 일은 돈 많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가까이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많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젊다고 더 잘하는 거 아니에요. 똑똑하다고 더 잘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하느냐?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100만 원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 100만 원 주를 위해 단돈 10원도 쓰여질 수 없다면 그 돈은 아무 의미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내가 주님의 일을 못하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기쁨이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없어요. 지금 여기 없어. 여긴 뭐만 있느냐? 내 생각만 있어.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 생각밖에 없어요. 여기 내 허망한 욕심만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의 헛된 영광을 쫓는 이 헛된 욕심이 나를 채우고 있기 때문에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과 접붙임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깊이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아유 목사님 다른 그래도 하려고는 해보는데 잘 안 된다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사역에 지치게 되고 결국 도중에 포기하게 되고 물론 제가 압니다. 오늘 힘들죠. 셀리더 준리더 해보면 목사님 마음 조금이라도 이해하겠다고 그런 말씀들 많이 하셔요. 벌써 연말이 되고 제가 몇 통의 전화를 벌써 받았는데 이런 이유 저런 이유 힘듭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꼭 부탁드리는데 셀리더 준리더에게 전화 오면 전화라도 좀 상냥하게 받으세요. 전화라도. 뭐 그분들이 여기 월급 받고 일합니까? 여러분을 사랑으로 섬기려고 다 자기 시간 자기 돈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여러분을 섬기는데 전화하면 철없어요. 바빠요. 아니 나는 안 모여. 나한테 전화하지 마. 얼마나 그냥 이 전화 한 통화만 참 상냥하게 받아줘도 우리 사역자들이 힘을 낼 텐데 교회 학교 교사가 학부형들의 전화에도 마찬가지. 성가대 임원이 호산나 찬양대 임원이 왜 안 오셨냐고 연습 시간 왜 늦으셨냐고 빨리 오시라고 전화 한 통 하면 그 전화 한 통 하면 상냥하게 받고 문자 보내면 좀 상냥하게 문자 이모티콘 띡띡 이렇게 찍어가지고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아. 우리 청년부 임원들이 청년들한테 다 전화해가지고 모이라 그러면 그 전화 한 통만 좀 이쁘게 받아줘도 우리 청년부 회장 총무들 힘들지 않을 텐데 청소년부 임원들이 힘들지 않을 텐데 힘들어요. 힘들어 압니다. 그래도 여러분 사역이 힘들어도 사역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멈춥니다. 분명한 사실. 힘들어도 무거운 십자가를 감당하고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아유 난 힘들어서 그만둘래 그러면 반드시 신앙은 퇴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역자 여러분 힘들어도 다시 힘을 내시고 다시금 주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역의 열매들을 많이 맺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서 계속해서 주님 주시는 선물을 살펴봤었는데 그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2절 말씀. 12절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응? 나를 믿으면 그들도 나의 일을 할 것이고 나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믿는다고 하는 말씀이 15장의 이 비유의 말씀대로 한다면 뭐냐?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도 우리가 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구함께 교인들은 믿음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아멘을 크게 하시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가로졌습니다. 내가 과연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다음 말씀에 해답이 있어요. 13절 14장입니다. 14장 13절 시작.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아하, 내가 예수님보다 능력이 많아서 주님보다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구하면 구하는 대로 예수님이 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더 큰 일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15장 비유의 말씀을 통해 반복된 거예요. 7절 다시요.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과 붙어있는 삶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이 딱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 안에 그저 헛된 욕심만 가득 찬 상태에서는 기도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나의 생각과 하나님 뜻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응답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 응답이 지연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진 다음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응답해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자 되시는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인가 우리 청소년부 총회가 있었는데 우리 정빈이가 회장이 됐습니다. 학교에서도 반장이 되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피자를 쏘거든요. 우리는 큰애나 둘째나 반장을 많이 해봐가지고 우린 많이 쐈어요. 돈 꽤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번에 교회에서 회장 됐는데 어떻게 그냥 지나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피자를 제가 쏘기로 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너 어떻게 회장이 됐냐? 누가 추천했냐? 추천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회장이 됐어? 회장할 사람 저요. 손들었다는 거예요. 그 둘째 물어봤어. 너는 뭐냐? 회계. 너는 어떻게 회계가 됐니? 그 선생님이 전도사님 회계할 사람 저요. 손들었다는 거예요. 야, 아니 원래 그래? 청소년부 총회라는데 부회장 할 사람 저요. 총무할 사람 저요. 서기할 사람 저요. 회계할 사람 저요. 하고 싶은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대광교에서 본받을 부서는 청소년부밖에 없어요. 딴 데는 할 사람 가봐.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제발 좀 자원해서 하시기를 바래요. 교회 학교 교사도 자원해서, 호산나 찬양대도 자원해서, 전도팀도 자원해서, 기도팀도 자원해서. 사역이 물론 힘들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역의 힘듦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행하게 할 것인데 나보다도 너가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목회자 중에서 제일 힘든 목회를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어떤 선배 목사님이 젊은 목사에게 그랬잖아요. 여보게 앞으로 목회할 때 원불교 교인들을 조심해라. 원불교 교인들이 제일 속색인다고. 아 목사님 우리 교회는 신천지도 없고 하나님 교회도 없고요. 원불교 교인은 더더군다나 없어요. 원불교 교인이 뭐라고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인들.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인들 때문에 목회자는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인류 역사 가운데 제일 목회하기 힘들었던 분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여튼 틈만 나면 이게 불평, 원망.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를 건너고 3일이 지나도록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합니다.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물 웅덩이를 만납니다. 얼마나 방학겠습니까? 물을 먹고자 하는데 그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쓰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 지형이 마라가 됩니다. 마라. 지금도 마라예요. 그 지형. 그러니까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것도 화가 났는데
물인 줄 알고 먹으려고 했는데 이 물은 써서 못 먹으니까 더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일어나 가지고 모세를 원망하고 마치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막 달려듭니다. 그런데 모세는 기도에 용서합니다. 그 백성들을 나무라지 않고 백성들과 함께 다투지 아니하고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였더라. 그 지시한 나무를 그 쓴 물에 던졌더니 그 쓴 물이 단물이 되었더라. 기도의 응답이 그렇게 오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걸어갔더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에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물을 마시고 쉼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라라고 하는 쓴 인생.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뜻대로 잘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힘들 때가 있죠. 그래도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해 주는 나무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응답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나아가시면 오늘 반드시 여러분 사역 앞에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열매 맺는 인생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